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미 내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기억력이 오늘처럼 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집중하고 나면 이쯤 되면은 머릿속에 싹 지워져 버립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그 두 단어 때문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공교회와 이 두 단어를 바꾸고 난 다음부터 외우려고 하면은요, 거기로부터가 어느 대목에 나와야 되는지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려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더 하죠. 뭐 안 그런 척 해도 제가 안 보면 다 압니다. 제가 오늘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요, 수요일 저녁에 12사단 군부대 교회 설교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저는 다음 주인데 오늘인 줄 알고 준비를 다 해서 구목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차 얘기했더니 목사님 다음 주입니다. 그러시냐고. 이렇게 제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그렇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 순간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3절에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사야 1장 3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1장 3절. 자,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짐승을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자, 이 말을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를 빼고 말씀 올려놓고 도망가지 말고, 자, 여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한번 넣고 읽어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 잘 한번 읽어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얘기가 사실은 남의 얘기 같아도요, 우리는 매 순간 저 짐승들만보다도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요, 진솔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남편의 주인은? 아내의 주인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여러분의 통장의 주인은? 뻥을 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말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내 지혜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불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소와 나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요, 주인을 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나귀도 주인을 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며칠 전에 드렸어요. 정말 몇 개월 만에 모처럼 어머니 모시고, 그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죠. 그저께 어머니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다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나는 교육이 아니고 양육이 아니고 사육당한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사육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양육하고 있는지 사육하고 있는지 잘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사육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도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나는 우리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왜? 우리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시니까 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면은 신앙 안에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내가 아름답게 예쁘게 곱게 커서 목회하면은 성도님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드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경험이, 내가 이 똑똑함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갈 때에 누구인가는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내 삶이 복된 삶이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모시고 사시는지요? 여기는 아멘이 좀 큰 것 같은데 이쪽에는 아멘이 잘 안 됩니까? 다시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해 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얘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짜예요. 지금 온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이제는 무슨 뭐 공적 기관 아니면은 뭐 공공 방송 뭐 이렇게 해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더더욱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거는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가 웃기잖아요. 뭐 자기 개인 살이 사욕 당리당략이라면 법도 바꿔가지고 그냥 이 백성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 과연 법치국가일까요? 이래 때 우리가 우리 신앙도 이렇게 짝퉁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TV에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방 수리하는 분이 가끔 부인들이요, 이 사모님들이 남편이 선물해 준 거라면서 이제 가방을 고치러 왔는데 자기들은 그걸 남편이 선물해 준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이분들은 보면은 딱 안다는 거죠. 이게 짝퉁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계신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주네요? 절대로 짝퉁이라고 말하면 큰일 안 돼요. 진짜는요, 실 하나, 이 실 색깔 하나, 이 하나까지도 정말로 정교하고 그렇게 돼 있대. 그런데 요즘은요, 가짜가 얼마나 정교한지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갔다가 짝퉁을 사가지고 지금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내가 하나 쓸 때 이분들이 나보고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 10,000원짜리인데 그분들이 볼 때는 몇백만 원짜리 같이 보이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가짜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정임 집사님을 얼굴만 딱 옮겨놓고요, 못된 짓 하는 거 갖다가 다른 사람 그 영상 이정임 집사님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 동영상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이정임 집사는 오늘로 그냥 매장되는,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가짜가 판치면은 가짜는 까짓 거 버리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막 서로 뭐 어떠니 저떠니 막 입에 들어가는 거 빼먹고 집어넣고 막 이렇게 넣고 막 사랑해서 달콩달콩하다 결혼을 해놓고 보니 이게 가짜요. 그러면 뭐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 끝자락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목회하면 제일 두려운 게 이겁니다. 첫째는 나 스스로고요. 나는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불협화음이 없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에 나는 왜 애굽에 근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이 그거죠. 저희 아버지 별세하실 때 대구 계실 때에 마지막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막 돌아서 나오는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 아내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것을 제게 확신함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임종을 꼭 보게 해주세요. 임종을 꼭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아시나요? 제 아버지 별세하실 때 옆에 방에 같이 있던 동생도 잠깐 나간 사이, 우리 어머니는 침대 밑에 앉아 있는 사이, 제 아내만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아버지가 가셨어. 기도한 그 소원대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구원 문제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 자부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대신에 꼭 임종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임종을 봤다 안 봤다 그것보다도 목사의 부인인 그도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 저희 아버지만큼 목사한테 순종 잘하신 분 없습니다. 뭐 목사한테 순종했다기보다도 며느리한테 순종했죠. 뭐 아버지 오늘 가서 찬송가 100번 부르세요 그러면은 100번 그대로 다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인입니다. 아버지 올라가서 오늘 회개기도 3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럼 3시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하시죠? 뻥치지 말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버지 오늘은 3시간 방언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랄랄랄랄라 3시간 하고 난다, 야 아구가 너무 아프다 야 뭐 이렇게 하시고 말입니다. 아마 시아버지를 그렇게 잡은 며느리도 없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를 잡은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 아내로서 성도 장로님 믿음을 어떻게든 세우기를 원하는 며느리의 시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성도님들을 섬겨드리고 대접하기를 원했고, 담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 부인에게 며느리지만 그렇게 순종하셨던 그분이 별세하실 때도 며느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 확신을 내게, 우리 아버지 임종할 때 좀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대로 보여줘. 그거 아니라도 예수님 믿으셨으니 천국 가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집에 더 걸작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니 영감님이 돌아가셨으면 울어야 되는데 울기는 그냥 휘죽휘죽 웃고 다나니 이 할매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영감님이 1년 동안 가까이 병원에 들락날락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눈물도 흘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웃고 앉아 계시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우리 어머니 정말입니다.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천국 가서 만나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이 고백을 정말 명품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가족들 장례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울어야지요. 이제 잠깐의 헤어짐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지요. 그 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얼마나 모셔드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얼마나 행복을 노래하며 나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기뻐 춤을 추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좀 다른 때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많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들어왔습니다. 어찌할꼬 이 성도님들을, 어찌할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오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할꼬. 그렇다고 제가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면은 제가 또 여러분을 사육하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줄 테니까 저는 양육하는 어떤 제자 양육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양육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내가 그거 좀 기도했다고 주님이 그런 은혜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막 스트레스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 끝자락에서 짝퉁이 안 되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절대로 어제 그분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분이 아무리 입이 더럽고 아무리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렸고 찬송도 부르고 헌신도 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차량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아내 집사님이 새벽에 일찍 나와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교회 차량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일찍이 나오는 거야.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새벽같이 나와서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 왈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그랬대. 그 말 듣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옆에 보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요? 예,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뭐죠? 부르르 떨게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전폭적으로 그분만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내 입술의 말과 모든 삶이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읽어보면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아이러니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바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두 가지 아이러니입니다. 한 가지는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놓았을까 말이에요.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너희는 다른 말 할 거 없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의 작은 순종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순종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말씀 속에, 우리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주가 서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이 베다니 마을로 순종하고 갔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베다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주가 서시겠다니 나귀 새끼를 줬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귀의 주인은 누구죠? 이름 몰라요. 나귀의 주인, 그 주인의 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베다니 이 마을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곧 이 베다니,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그리 하셨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그들은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가 서시겠다고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삶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많은 주님 말씀하심 속에서 주가 서시겠다고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계산 좀 해보세요. 이제는요, 지금처럼 빨간 날이 이렇게 연휴가 쫙 이어지면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집니다. 아, 이번 연휴에는 부모님도 찾아뵙고 자녀들 찾아 만나고 또 여행도 가고, 그래, 이것이 시대 문화니까 내가 괜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주일 설교 때 안 보인다고 잔소리하고 짜증내봤자 나와 있는 성도님들만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내 마음을 아예 비웁니다. 정말 비웁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홍천에서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이 누구의 날이죠? 다 같이 시작. 진짜입니까? 정말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까?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뭐 하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쉬셨어요? 아니면 여행 갔다 오셨어요? 자식들 집에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작게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 예수 그리스도,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잔치집에 갈 때는 이거 붙이고, 돌집에 갈 때는 이거 붙이고 말입니다. 어느 집에 갈 때는 이거 붙이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가 서시겠다 하면은 시간도 내놔야지. 우리 교회는 지금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기 어르신들이 수요 오전 예배를 많이 오시잖아요. 참 우리 어르신들이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나 또 일하는 헌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요, 어르신들이 아마 헌금 제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아마 60대, 50, 60 넘으신 분들이 헌금이 한 3분의 2는 차지할 겁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애들 키울 난에 또 작은 연봉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저는 꼭 점검해 보고 싶은 거지요.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주일이다, 예배다, 헌금이다, 헌신이다, 봉사다 너무 잘 하시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저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그럼 반대로 또 다른 한 부류들, 젊은 세대들, 저는 비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3040 이분들도 마땅히 당연히 주일도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헌신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느라면은 애들 키우고 집세 내고 요즘은 자동차 얼마나 월세가 많이 나갑니까? 이렇게 할부 많이 나가잖아요. 여차저차 하다 보면은 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변화는 또 더 빨라요.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요, 50 넘은 분들하고는 큐티를 안 하려고 그래.
큐티는 너무 잘하는데 말은 살아있는데 안 바뀌어. 안 바꿔. 그 말 하나 안 바꿔. 어떻게 우리 빌립보 찬양대는 잘 바꾸시나요? 오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 얘기를 저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봐요. 그래도 빌립보 찬양대가 우리 교회는 1등입니다. 이쪽에 아멘 안 하더니 이쪽에서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 말이에요. 영세 들면은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위에 회로가 비어 있으니까 외우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성전문만 나가면은요, 뭘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좋았는데 목사 아버지 얘기도 했고 엄마 얘기도 한 것 같은데 하고 싹 잊어버려요. 그게 은혜죠. 그걸 담아놓으면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한 가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했다면 주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 종으로 살아야죠. 그럼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물질이든지 삶이든지 시간이 좀 연약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점점 말씀 안에서 만나져 가면은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젊든지 연세 드셨든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주가 서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가 서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고 어떻게 제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멘 하고 가서 순종하고 오는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을 보고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순종을 보는 거죠.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순종이고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내어놓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2가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번째 보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방식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는가?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이 말씀 속에는요, 겸손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해서 군림하고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오지만은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외적인 화려한 모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오늘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나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봐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에 정면으로 보고 옆에서 보고 봐도 옆에 분 여러분을 예수님을 속 빼닮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내가 성도님을 보니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성도님을 보니 얼마나 좋으시겠냐.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속 빼닮았다는 이야기면 좀 찔리겠지만 예수님을 속 빼닮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멘이죠? 왜요? 그 모습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낙이 겸손과 사랑으로 오셔서 그 모습의 외적인 성공보다 화려함보다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것은 군중들의 외침과 그들의 진정성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고백은 이 감정적인 환호는 며칠 지나가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주님이라고 외칠 때는 언제였습니까? 감정이었습니다. 저분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저분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어떤 감정 환경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주고 해주지 않고가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정적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결단되어진 믿음의 삶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젠가 새벽에 나누면서 찌라도 그랬는데, 찌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엄청 부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을 하나 주셨다. 섬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 섬 이름이 잘 나와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섬 주인이에요. 섬 주인. 한번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찌라도라는 이 하나의 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말씀 올려놓으세요. 도망가지 말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포도나무 때문에, 감람나무 때문에, 밭의 소출 때문에, 우리의 양 때문에 울고 외친다면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한참 멀리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고난이라는 이런 눈물꽃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초청하는 은혜와 복의 통로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찌라도 신앙,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의 소출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요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다음 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 그분이 누구죠? 나의 주, 나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거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풀이 푹 죽어 있어. 왜 그래? 남편이요. 왜 그래? 자녀가요. 왜 그래? 통장에 돈이요. 왜 그래? 몸에 질병이요. 이건 찌라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하면은 여러분 놀래 자빠질까 봐 안 할 거야. 우리는 찌라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일지라도, 자식이 말을 안 들을지라도, 통장이 비어 있을지라도,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찌라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섬을 선물로 받았어요.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입성하기를 원하셔요. 이미 입성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시네.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세속적인 기대를 채우기 위한 왕이 아니라 저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초점은, 가치관은 수평선에서 보는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수직에서 바라보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일날, 주님의 것 11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예배,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거예요. 이 주님의 것을 만지작거리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서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삶도 주님께 맡기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결론 끝자락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분명히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떤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목소리는 호산나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주여 외쳐놓고 성전 나설 때는 나여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막 입에 쌍소리가 나오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막 사육을 하듯이 그냥 여러분 사육하면 안 돼요. 사육이라는 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표현이 짐승한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있나요? 어떻든 우리는 사육을 넘어 교육을 넘어 우리는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를 주님이 주인이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내 모든 삶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는 이 삶이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양육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내 시간 내 삶 모든 것 내려놓는 제자들처럼 나귀 주인처럼 내 삶의 주가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셨으니 오늘도 이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가 서시겠다네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내 직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감정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머무른 곳곳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끝까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주인 되신 천국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